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해 올린 하나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한 다음에 백성들을 축복하기 전에 이제 기도하는 대목을 우리가 함께 읽었어요. 내용을 보면 아버지가 소외의식 느끼죠? 아버지가 솔로몬의 아버지 이름이 뭐죠? 그렇죠. 데이빗이죠. 다윗. 그 아버지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소원했다 그랬어요. 더 갈까요? 성전 건축을 소원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성전 건축을 못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자, 왜 건축한다고 그랬다고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뭐 했기 때문에? 세게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성전 건축은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을 축복하시되 대대손손 왕위가 무너지지 않는 약속을 주셔요. 그리고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왕국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우리 남북한 이렇게 갈리듯이 나뉘는데,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심지어 7일 만에도 바뀌어요. 신하의 모반으로 인해서 왕이 죽습니다. 이 배신의 역사가 많아요. 남유다는 그 남유다 왕국이 맞춰질 때까지 다윗의 왕조가 계속 이어집니다. 결국 우상숭배로 망했지만 이 약속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바로 성전 건축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자, 그러면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냐 이 말이죠. 그것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성공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다윗의 마음에 가상하기 때문에 그 열정을 보시고 하나님이 대대우선을 축복을 하신 거예요. 자, 오늘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무슨 설교를 해야 됩니까? 제가 이렇게 여쭈면서 그렇구나. 오늘 여기에 죄송합니다만 이 일이 한번 이루어지길 원해요. 사랑이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그게 죄송한 일이 아니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할 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죄송하네. 인간적으로는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두 어깨를 붙들고 너 왜 그러니? 정신 차려. 그러시는 거죠. 네, 뭐냐 하면 여러분이 사람을 볼 때 지는 미워 죽겠네. 정죄하고 속에 비판을 넘어서 미워해요. 여러분, 성전은 이짐의 성전은 뭐예요? 주님은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주님은 성전 삼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냐고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반대말. 오늘은 사랑의 반대말을 뭘로 하겠느냐 하면 미움이라고 하는데 미움으로 가는 과정을 한번 보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지는 정죄한다는 거죠. 정죄. 비판한다는 거죠. 흉본다는 거죠. 마음에. 그래서 미움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정죄와 비판,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건 천국을 못 가죠. 이건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힘이 바로 이거예요. 억울하게 죄를 누명을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우리들의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셨어요. 주님이 죽으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자, 오늘 이 예배는 성전, 교회가 이곳에 개척이 되었다, 교회의 건물이 세워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주님은 예루살렘의 교회를 귀하게도 보지만, 귀하게 보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귀하게 보는 거예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 말씀 약속은 뭐냐면 영혼을 향한 약속이기 때문에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회복된다고 하는 약속은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영혼들을 겨냥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가 건축된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교회가 개척되고 이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증거이기 때문에, 그 증거로 여러분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걸 따라서 뭐가 나오는가 한번 한 걸음 더 나가 볼까요? 요 미움을 따라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끝에 무엇이 나오냐면 혈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무슨 혈기겠냐, 선영아? 선영이가 제일 재미있게 듣는 것 같아서 전에 얘기했어요. 뭐겠냐? 종영아, 혈기가 어디서 난다고? 어떤 사람은 화가 나면 머리가, 그걸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죠? 뚜껑 열린다고 그런 얘기예요. 머리에서 혈기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정죄와 비판이 있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혈기 중에 하나는 뚜껑 열리는 게 아니라 화병이 생겨요. 화병. 이게 어디서 나면 이 가슴에서 나요. 오늘 제가 말하는 이 혈기는 이게 전혀 작동을 안 할 수는 없죠. 근데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이 미움으로부터, 비판으로부터, 정죄로부터 오는 것을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건축되어져서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생각과 마음 속에 혈기가 있다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가슴으로부터 올라오는 이런 미움과 혈기가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죠?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우대하고 우리 생각을 멈춰야 돼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할 때 제가 때로는 여러분을 이렇게 컨트롤을 합니다. 그러면 그 컨트롤대로 살려면 때로는 부담이 될 때도 있어요. 이 교회 다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참, 우리 목사님한테 간섭을 받는 것이 참, 간섭 받는 것 자체가 탕자의 근성이 있으면 싫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탕자의 근성에 빠지면 아들이지만 종처럼 살지만 아들처럼 살려고 애를 써요. 자, 다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 가진 덕목입니다. 간섭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 가진 속박이라고 할 수 있죠. 돌아온 탕자를 보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돌아가시면 상속받을 재산을 미리 땡겨 가압을 해서 받아서,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이것부터가 문제죠. 그리고 멀리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주염 열매도 주는 이가 없어 먹지 못하여 줄인 배를 가지고,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기다렸어요. 그를 맞이하시고 아들로 다시 맞이하세요. 근데 아들이 돌아올 때 뭐라 그러냐면, 나는 품꾼의 하나, 그러니까 일용직으로 내가 들어가겠다, 아버지 집에. 그런데 아버지는 일용직도 아니고 그 집의 정규직의 하인도 아니고, 이해가 되죠? 품꾼은
뭐라고요? 일용직. 또 하인은 정규직. 근데 정규직도 아니고 아들로 다시 복권을 시켜주셔요. 그때부터 둘째 아들은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것이 우리예요. 첫째 아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요. 이거 얘기하면 이제 길죠.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장자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은 버림받아서 열국에 유리하는 백성이 됐죠. 우리 이방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차자죠. 차자. 하나님 없이 살던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때 두 가지 형태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집을 떠난 탕자였지만 우리는 돌아오면서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아들로 받아주셔요. 그때 탕자의 마음이 내가 이제부터는 나를 주장하지 않겠다. 내가 둘째 아들로서의 권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 반지도 껴주시고 신발도 신겨주고 옷도 입혀주셨지만 내가 이제 종처럼, 내가 멀리 타국에서 주엽열매를 구하며 일하며 충성했던 하인처럼, 아니 품꾼처럼 지냈던 그 과거의 이력을 가지고 내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도 나는 품꾼의 하나로 돌아오기로 결심했으니 나를 받아주신 아버지의 사랑에 나는 품꾼처럼 한번 아버지의 사랑에 부응해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종으로서 명령에 순종하기도 해야겠지만 또 아들로서 딸로서 자유함을 누리는 축복이 있어요. 이 둘 사이가 왔다 갔다를 잘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좁은 문 협착한 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러다 보니까 방종해요. 죄를 지어요. 하나님 음성을 또 안 들어 탕자의 근성만 가자. 우리 학생을 향해서 제가 반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세요? 이 종은 돌아와서 내가 구원받은 은혜는 많은데 자율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자처럼 사랑의 감정이 메말라 제가 율법이 표현을 하자면 정죄 율법적인 것이 많아요. 여기는 사랑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사랑과 우리 이 그래프인지 우리 공유를 하자고요. 여기는 율법의 기능인 정죄의 기능, 여기는 사랑의 기능. 정죄가 없으면 사랑이 빛이 안 나죠. 안 나죠. 사랑도 없고 이 율법도 없는, 공의도 없는 이 상태가 되면 이거 예수 안 믿는 거죠. 완전히 안 믿는 거죠. 여기 사랑도 없고 율법이라고 합시다. 여긴 은혜라고 그러죠. 은혜도 없고 율법도 없고 그러면 이거죠. 여기 치수가 가장 낮은 거. 그렇죠. 이게 X, Y 여러분 그 방정식 할 때 많이 하셨죠. 그러면 율법도 없고 사랑도 없으면 이건 아니죠. 사실 이제 우리 심리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정도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사이코패스 쪽으로 가죠. 이쪽으로 가까이 갈수록. 뭐냐면 내가 아픈 것도 없어. 양심도 없어. 공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도 돌보질 못해. 이게 완전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모습이죠. 사이코패스 유영철 씨인가? 이름은 몰라도 되지만 이렇게 사회적으로 무리를 기르는 살인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형태죠. 근데 사랑은 많은데 법이 없어요. 이거는 휴머니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사랑만 있어요. 그러면 휴머니즘, 하나님이 없는 사랑, 이거는 속빈 강정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율법은 있는데 사랑이 부족해요. 그럼 이게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율법주의. 율법주의라는 말은 뭘까요?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 것이로되 율법의 역기능에 마음을 쏟을 때 그걸 율법주의라 그래요. 권위는 필요한데 권위주의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권위에 적절하고 이 순기능적인 것이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권위에 잘못된 부분이 사용되면 그 역기능적인 것이 사용이 되면 그걸 권위주의라고 그러죠.
안 그러냐 형민아? 그지? 맞아. 그래서 율법주의가 되죠. 자, 이곳은 사랑도 풍성하고 하나님의 간섭, 공의도 풍성한 것. 이게 좁은 문 옆작관계래. 성숙한 크리스찬이죠. 이게 뭐냐? 아들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가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낮추어 종의 형체를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만날 수 있는 거죠. 주님은 철저히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을 말하고 들은 대로 행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아버지를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루었어요. 율법을 이루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모델인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서 비판과 정죄만 있다면, 사랑이 없다면 우리 신앙생활 이거 잘못하고 있는 거죠. 이거 내려놓아야 됩니다. 오늘 제가 뭐를 내려놓으라 그랬어요? 마음으로부터 올라오는 미움, 이런 말미암은 혈기, 정죄, 너는 잘하냐, 니까짓 게 이래가면서. 여러분, 정답은 하나요. 누군가가 나한테 그렇게 묻는다면 나도 못하거든요. 그런 거 묻기 전에 스스로 말합니다. 나도 못하거든요. 세상에 누가 잘하겠어요? 세상에 누가 하나님만큼 잘하겠습니까? 응? 누가 하나님만큼, 예수님만큼 잘하겠어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은 뭐냐면, 이명재 목사야, 창여비를 믿어라, 그렇게 안 했어. 믿으라고 안 했어요. 성도들아 서로를 믿으라, 그렇게 안 하고 성도들아 서로를 뭐하라 그래요? 사랑하라. 왜? 믿으려고 하면 다 정죄비 될 수밖에 없어요. 부족하거든.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하게 만드셨거든요. 자, 혈액형 종류가 뭐가 있어요? A형부터 O형까지 있죠. A형, B형 여기 있죠. C형은 없죠. A형, B형 말 안 하면 무식하다고 또 나한테 가르치러 올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A, B형 그냥 한 소리입니다. 또 이거 가지고 내려가서 또 찾아와 가지고 자, 우리가 이제 이게 얘기를 해요. 그죠? 혈액형으로 성격이 다르다 그래요. 또 사상 체질에 뭐라 그래요?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얘기하죠. 달라요. 또 옛날에 누가 했어요? 히포크라테스가 했나? 누가 했죠? 담즙질, 또 다혈질, 우울질, 또 뭐 하나 있지?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또 있죠. 제가 담즙질이라서 이걸 분명히 알고 있는데, 다혈질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은 우울질에 하도 우울증 증세들이 많이 나타나요. 우울질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담즙질, 다혈질, 우울질 뭐 하나가 있었는데, 있죠. 하여간 이따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뭐냐면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다르거든요. 제가 볼 때 우리 사모님이 태음인이고 저는 소양인입니다. 소양인은 일을 하면요, 처음 시작할 때 벌써 끝이 났어요. 항상 제가 그러잖아요. 이거 일 30분이면 끝납니다. 근데 막상 하면 3시간이에요. 3시간이면 괜찮게 밥 먹고 또 합시다. 왜 그럴까요? 소양인은 생각해서 끝났어. 벌써 이렇게 하면 다 끝나. 근데 실제를 좀 덤벙거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생긴 건 안 그런데 왜 이렇게 용렬 맞냐 그래서. 여러분 용렬 맞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생긴 건 안 그런데 왜 이렇게 용렬 맞냐고. 이제 훈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제가. 근데 이제 태음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일을 시작할 때, 저는 일을 합시다 그러면 벌써 거의 시작에 들어갑니다. 이제 생각이 나면 벌써, 그러니까 이 도면을 잘 안 그리는 스타일이죠, 소양이는. 근데 태음인은 어떻게 해요? 도면을 그리고
자재를 준비를 하고, 그러면 소양인이 볼 때는 어떻게 숨 넘어가죠 이제 거기서. 그 태음인이 볼 땐 뭐라 그래요? 소양인이 일하는 거 보면 불안해서 못해. 도면도 안 그려놓고 어떻게 일을 시작해? 자재도 안 해놓고서 어떻게 준비를 해? 근데 이게 다 장단점이 있어요. 제가 왜 욕을 맞다는 소리를 들은 줄 압니까?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가다가. 예. 자주 잊어버리거든요. 뭐 태음인도 잊어버리겠지만. 예. 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냐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를 뿐 부족한 공통분모는 다 있어요. 반면에 각 기질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내 강점 가지고 남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각기 자기를 돌아보라고 그래요. 우리가 공부한 애니어그램에 의하면 9가지 기질이 있죠. 네. 자, 한번 공부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반주해 보는 의미에서 한번 보자고요. 뭐가 있어요? 생각나는 것만. 완벽주의자. 사람은 완벽주의자 피곤하다 그러지만 아니요. 바울은 완벽주의자예요. 그 사람을 썼어요 하나님이. 예? 맨날 찾아가지고 그냥 낭만주의자. 이거 아니거든요. 이거 또 이거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절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꼼꼼하게 성실하게 착실하게 끝내 이루어가는 아주 성실성이 있죠. 관찰자 스타일. 제가 관찰자 스타일이거든요. 사모님이 저한테 물어요. 뭐 드실래요? 그러면은 그것만큼 스트레스가 되는 게 없어요. 내가 먹을 걸 내가 못 정해요. 이게 관찰자 스타일입니다. 태윤아. 태윤이는 무슨 스타일일까? 자, 그 다음에 평화주의자. 이 평화주의자 좋죠. 어딜 가나 화목제물 되는 거 좋은데 우유부단해. 참 어떤 때면 답답하죠. 그냥 진짜 주님 편에 팍 서서 그래야 되는데 어떤 때 말하는 거 보면은 죄송합니다. 제가 저의 부족을 한번 드러내 볼까요? 지인은 그러지 말고 은혜로 받으세요. 내가 이제 볼 때는 아이고 저렇게 처져가지고 저게 하나님이 저 기뻐하실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평화주의자 뭐냐면 이 평화주의자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옳은 걸 막 주장을 하면 약한 사람 편든답시고 불의한 걸 인정을 해주려고 그래.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그래요. 두 어깨를 흔들며 아까 표현한 대로 정신 차려 이 사람아. 네. 자, 평화주의자. 그런데 장점이 있어요. 화평을 이루어 가잖아요. 그게 훈련이 잘 되어서 의롭게 만들어. 그게 훈련이죠. 의롭게 만들어가는 이런 인격을 만들어가는 것이 평화주의자. 또 뭐가 있지? 자기 주장이 강한 스타일. 또 모험심이 강한 스타일. 또 두려움이 많은 사람. 이게 다 공부해보면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일장일단이 다 있다 이 말이죠. 예. 또 있어요? 졸렛 녀석. 예? 성취의 의욕이 강한 사람. 이 사람들이 밤새워 공부하죠. 성취의 의욕이 강한 사람. 또 남을 돕고 싶어하는 사람. 그죠? 예. 자, 이런 스타일. 이제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성장 과정 및 자기가 생긴 구조에 따라서 제가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사상 체질 이거 태음인 태양인 담즙질 다혈질 우울질 이런 거 저거 이렇게 해보니까 결론이 뭐냐면 이 장 기능에 생긴 것에 의해서 크기에 따라서 기능의 활성이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심장이 튼튼한 사람이 있죠. 비교적 이 가슴과 등의 두께가 큰 사람.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심장이 크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은 뭐예요? 좀 담력이 있죠. 뭘 해도. 그죠? 그런 강점이 있는가 하면 또 실수도 있을 수 있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이런 것을 나누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다 장단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모두 다 부족하다.
모두 다 부족한 면이 있다. 그러나 장점도 있다. 네 장점 가지고 부족한 면을 채우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그렇죠. 그걸 뭐라고 하냐?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 그걸 존중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미워하는 마음 그 내려두세요. 이거 자기 의를 넘어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 거하지 않아요. 여러분 몸에 와 계셔요. 여러분들이 성전이 주님이 거하는 성전이 될 때 주님이 기뻐하셔요. 주님이 거하시는 곳은 두 세력을 허락지 않습니다. 빛과 어둠을 공존하기를 원치 않아. 덥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라고 그래요. 자, 중성이 있어요. 중성이 있다면 그걸 주님은 가증하다 그래요. 동성연애 죄입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이것이 죄가 되려나? 나는 그 사람들의 해석법을 좀 이상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는 건 표현의 자유래. 근데 동성연애가 죄라고 말하면 그걸 불법이라고 말해요. 나도 표현의 자유인데 아닌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그게 뭐냐? 휴머니즘. 사랑은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제 사랑 갖고 하는 사람들, 관리자가 없는 사람들. 자, 중간 지대는 가증한 거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 섞인 건 가증한 거예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 미움이냐 사랑이냐. 당연히 사랑을 선택해야지.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미움이 오거든 얼른 싸워야 돼. 잘 보세요. 저 내 영혼 깊은 곳에, 자, 성경에 보니까 망할 징조를 보니까 거룩한 성전에 부정한 것이 설 때 망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에. 그렇죠. 그럴 때 산으로 피신하라. 여러분, 거룩한 성전에 부정한 것이 있으면 그 망하는 거예요. 우리 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미움이 있다면 나는 잘했는데 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몰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는요 합리적인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십자가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합리적인 거죠. 우리 편에서는 합리적이지 않아요. 자, 여기 또 하나, 일종의 피해망상, 공황증세와 같은 것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피해망상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실제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일어났다고 생각하면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때로는 손과 머리에 땀을 흘리기도 하고 그러죠. 피해망상증. 이거 버려야 됩니다. 이게 뭐냐? 피해망상증이 우리 태윤아 이리 와봐. 제가 태윤아 이렇게 부를 때 여러분은 뭐가 생각이 나세요? 제가 태윤아 그럴 때 그 태윤아라고 하는 말 속에 제 감성이 섞여 있는 걸 제가 이렇게 우리의 중심을 꽉 붙들려고 그놈이 들어와서 과거의 사건이 내 중심을 꽉 붙들고 핸들링 하는 거, 이렇게 무게중심을 붙들고. 그게 피해망상이에요. 피해망상. 이게 마귀역사입니다. 미움받은 사실을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겼어야 되는데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니까 미움받은 것에 대한 고통만 붙들고 있어요.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을 붙들고 있어요. 용서하는 자는 하늘의 상일 뿐만 아니라 이긴 자의 믿음으로 또 미워하면 꺼지고 또 이겨보는 거예요. 아프지만 또 이겨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 우울증, 공황증세 이런 것들이 왜 오느냐 하면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로 인해 오는데, 이런 것들이 왜 오느냐 하면 용서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다른 말로 정확하게 말하면, 깊은 곳을 말하면 여러분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해치고자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러분은 온천문화보다도 귀해요. 정말 소중합니다. 그런데 소중한 만큼 소중한 여러분을 차지하려고 마귀가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미워할 일을 생각하게 하고 미워할 일을 만들고 그걸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그걸 반복해서 자꾸 미워하는 일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두려워하는 일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평소에 뭐 별 문제도 없는데 두려워해요. 어저께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물이 흘러가는 그 뭐라 그러죠? 배수구죠. 큰 배수구 그 밑에서 뭐가 바시락 또 바시락 그래요. 바시락. 그 제가 거기에서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게 이상하게 호기심이 생겨요. 저기에서 뭐가 나올래나 토끼가 나올래나 짐승이 나올래나 거기 지나가면 토끼가 가끔 있거든요. 저 바시락거리는 게 큰 것이 아닌 거 보니까 뭔가 나오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뭐지? 왜 안 나오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떤 사람 같으면은 그 바시락 소리를 들으면요 사색이 변해가지고 막 이제 여기 무장공비가 있다고 지금 이 산속에 숨어 있다가 자칫하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 이게 만에 하나 이게 맞을 수도 있지만 상황이 아니거든요. 거기 지금 그런 무장공비가 나타나고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분에겐 그게 사실이거든요. 이게 왜 그래요? 일종의 피해망상 내지는 공황 증세가 있는 겁니다. 사정없이 두려움이 팍 엄습해서 그를 흔들어는 생각이 정상적이지 않고 생각이 흔들리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 생각을 주는 게 뭐냐면 이게 영적 세계에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뭐라 그래요? 그거를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인생을 망가뜨리러 오는 놈이 이게 귀신이에요. 이런 것들에 방치돼서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제가 이번에 우리 친구를 만났는데 제가 중학교 동창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동창이니까 얼마나 저를 잘 알겠어요. 근데 야 우리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야 너 예수 믿어야 돼. 너 나를 알잖아.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겠냐. 나 노숙자 아니면 감옥 아니면 죽지 않았으면 나 저 빌딩에서 뛰어내렸을지 몰라. 걔가요 주저없이 동의를 해요. 그렇지. 그때 그 웃음이 네가 너를 아는구나 라고 하는 웃음이에요. 얘 웃음이. 근데 봐 내가 예수 믿고 술 안 먹냐? 안 먹지. 야 내가 술 먹었어 봐. 내가 지금 어떻게 됐겠냐. 나 이미 저 높은 곳을 향해 갔어. 하늘나라 갔다는 얘기 아니라 뛰어내리려고 올라갔어. 그랬을 것 같아. 걔가 인정을 해요. 예수 믿어야 돼. 응? 예수님이 정말 나를 구했다. 나야말로 우울증, 나야말로 공황증세, 나야말로 비행할 사람인데 하나님이 날 고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전상고 거하길 원하세요. 근데 미워하면 못 거하세요. 그걸 몰아내길 원하세요. 그 미워하는 건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피해망상 그거 거짓이에요. 거짓 정보예요. 교회 올 때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 했으니 부족하지만 방법이 다를 뿐이야. 태음인의 일하는 방법과 소양인의 일하는 방법이 다르다 그랬죠. 다르다니까요. 달라요. 달라. 저는 일을 하면서 계획이 세워져. 그런데 태음인은 계획을 다 해놓고도 모자라. 누군가가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누군가가 막 한번 스타트를 해주면 더 가속을 받고 그 대신에 태음인은 성실하게 마무리를 얼마나 깔끔하게 잘 짓는지 몰라요. 근데 소양에는 어떻게 해요? 중간 정도 가다가 연장을 놓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왜냐면 힘드는 거예요. 막 혼자서 그냥 열이 막 올랐다가 이제 냄비예요. 태음인은 서서히 달았다가 서서히 식죠.
강점 중에 강점이죠. 부럽고 부러운 거죠, 이 소양인이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약단점을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흉을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그런 결격사유, 무적격 이런 것들이 마귀가 붙들기 시작하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파멸로 데리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 방치하지 마세요. 여러분 영혼의 신세를 생각해서 미워하는 걸 방치하지 마라. 미워하는 거 말고 조금 전에 뭐라 했죠? 강박관념. 여러분 속에 강박관념, 공황증세 같은 강박관념 일어나지 않았는데 일어날 것이라고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면서 가슴이 뛰게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을 믿음으로 죽고자 하면 살아요. 까짓거 뭐 일어난들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나를 지키시고 계시다는 이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남유다 왕국이 스스로 우상 숭배를 통하여 자멸할 때까지 하나님이 지키셨다니까요. 하나님이 날 지키신다는 믿음을 꽉 붙들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고 하나님이 아닌, 말씀이 아닌 나만 나타나면 안 돼. 말씀은 나타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배제되면 그것도 안 돼요. 꼭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공히 함께 있을 때 여기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에는 공황장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100% 성경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너를 사랑해.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근심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까. 이 학생들이 학교 다니면서도 내가 이 과를 졸업해서 뭘 해야 되지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많은 학생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기도해.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아. 죄를 짓지 마. 자, 공황장애가 왜 들어온다고요? 사랑의 결핍, 하나님의 약속의 결핍, 하나님의 나를 축복하신다는 믿음의 결핍,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의 결핍. 공황장애. 하나님의 사랑이 받아들여진 만큼 이런 공황장애는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미워하는 마음도 몰아내버리고 이런 공황장애적인 증세도 몰아내고요. 이렇게 말씀을 맺어볼게요. 여러분의 기도를 쉬게 되면 여러분 자신의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스스로 천박하게 버려버려요. 죄를 짓는 것은 천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을 소중하게 가꾸는 힘이 뭐냐? 남들은 핍박하고 남들은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 이들은 남유다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굳게 붙들려요. 누구죠? 이스라엘의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됐죠.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그 밤에 환도뼈가 위골이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해서 응답받은 그것이 지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겨냥하고 계시고 약 1900여 년 동안 나라가 없어서 언어가 사라졌습니다. 히브리어 언어가 사라졌는데 그 언어를 살려내서 그들이 지금 그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곧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강원도 땅만한 그 땅덩어리에서 자기들보다 수백 배 더 큰 나라들에서 당당하게 싸울 수 있는 이 힘이 뭐냐?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항상 거기 있었어. 돌아만 가면 아버지가 거기 있어. 내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아버지와 결렬될 상태에 있는 거예요. 공황장애, 내가 믿음을 포기했기 때문에, 사랑을 포기했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누가 날 이렇게 해서 미워했기 때문에 나는 또 그 미움을 받기 싫습니다.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미움을 또 받더라도 그것이 선한 일, 하나님 뜻이라면 그 미움 받는 길을 가야 돼요. 그게 좁은 문 협착한 길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법의 간섭을 받는 사람의 길이에요. 우리는 상처를 두려워하는 군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상처 후에 하나님의 싸움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야복강 나루트에서 야곱이 기도함으로 운명을 바꾸어서 자기의 후손에게까지 축복이 이어지게 했던 것처럼 기도에 성공해야 됩니다. 기도가 쉬는 순간부터 잘 보세요. 태윤이는 기도를 쉬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관찰해야 돼. 너 다솔이야? 다솔이도 기도를 쉬면, 아직은 모르지, 기도를 쉬면, 그지? 민혜도 기도를 쉬면 어떤 생각이 들어오는 걸 잘 보라고. 기도를 쉬는 순간부터 들어오는 생각의 반전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냥 리얼하게 얘기해, 사실을 얘기해. 그게 귀신 역사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요. 섬길 능력이 생겨, 사랑할 힘이 생겨. 기도할 때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쉬면 그놈이 내 생각을 조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공황장애기로 우울증으로 빠져들어가 비정상적인 생각을 해요. 아무도 돌 던지는 사람 없는데 돌 던질까 봐 피하고 다닌대요. 우리 태윤이가 길 다닐 때 이래고 다녀봐요. 태윤아 왜 그러냐? 돌 피하며 다닙니다. 날아오는 돌 없는데 전에 내가 그냥 다닐 때 돌에 맞아 그냥 늘 피하며 다닙니다. 이게 비정상이에요. 뭘 쉴 때 그런다고 태윤아? 기도를 쉴 때. 너는 안 그래? 기도를 쉬면 쉬는 만큼 밀려오는 감성이 있잖아. 그지? 기도로 정복하면 이긴 만큼, 예를 들면 내가 과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 내 마음에 눈물이 고였던 것이 잔잔해져, 기도를 하면. 근데 기도 안 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이 돼. 기도하면 내 안에 있는 눈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이기고 정복할 에너지가 돼요. 과거의 아픔이 기도하면요, 그 아픔이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가 돼. 근데 기도 안 하면 슬픔은 고사하고 기쁨 가지고 타락해.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천대에 이르는 축복을 잉태하는 힘이에요. 오늘 성전 건축을 하고 아마 저녁부터 수요일까지 보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기도해요. 그리고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상황이 못되어 노예가 되어 끌려갔다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 이건 예언이요 약속입니다. 신약시대 이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했냐 하면, 이 기도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 성전이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에요. 요즘 이단에 팔려가는 교회가 왜 그런지 압니까? 기도 안 하고 술수 모략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이 나 혼자 달려갔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요, 끼어지는 것 같으나 끼어지지 않아. 싸매임을 당하나, 우겨 싸매임을 당하나 결코 우겨 싸매임을 당하지 않아. 사람들이 우겨 싸매지만 우겨 싸매임을 당하지 않아요. 주님이 길이요, 주님이 문이 되어 주님이 피할 길이 되시고 안식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교회는 기도라고 하는 사명을 절대 놓지 말라. 기도를 안 하면, 죄송합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내가 기도 안 하고서 말도 하지 말아야 돼. 죄송합니다. 기도 안 하고 있으면 내 말 하면 틀리거든. 기도할 때 주님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영혼을 살려. 근데 기도 안 하면 어느새 내 생각이 나와. 조심해야 돼요. 말하지 말랬다고 말 전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할 때 얼마나 조심스럽겠어요. 그러죠. 우리 학원사님은 강단에서 칭찬하면은 겸손해지려고 노력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오늘 기도하라니까 기도하고 기도를 해서 얼마나 마음이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학원사님이 과거에 10,000번을 잘못했어도 오늘 잘하면 하나님은요 오늘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이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강단에서 설교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 정죄받지 마십시오. 정죄 받으세요. 그러나 사랑으로 해소하세요. 내가 기도 안 했다면 기도하기로 돌이키세요. 사랑하지 않았다면 사랑하겠다고 돌이키세요. 돌이키는 그 순간에 전혀 관계없던 저 타국에서 종로로 타던 자가 아들이 되고 종이 되는 관계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기도함으로 이 교회를 주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게 하신 그 목적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요.